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앉은 자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학자의 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감화, 역사하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을 봤는데요. 5장에 보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 손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또 나병이 없어지고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첫 번째 와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발을 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이 둔한다고 했더니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빼내라. 우리 백성이 가서 제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게으르구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된 노동을 더 힘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자, 바로의 그런 고된 가혹한 그 노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6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자, 먼저 5장 22절을 보니까 자, 그 일을 이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성들을 빼주시랍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가혹한 노동을 더 힘들게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독자들이 오히려 그 우리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원들을 보면 작업반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머리에 선두주자로 이렇게 작업반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록원들을 작업반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달마다 벽돌의 수를 채워서 그 국고성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이 벽돌의 수를 채우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힘든 고역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벽돌의 수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감독자들이 그 작업반장을 막 때리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작업반장 그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가 뭐라냐면 너희들이 게으르니 제사를 드린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작업반장들, 그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오히려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을 되게 해버렸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해버렸다 이 말. 당신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빼주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로의 눈과 그들의 신하의 눈에 미운 털이 되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땠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전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고역이 돼버리고 노동이 돼버렸을 때, 이 말들의 하소연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잘못 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황이 불합리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때 자, 여호와께서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합심해서 함께 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제는 강한 손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고 모세가 또 누구에게 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6장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겠는데요. 오늘 6장 4절 5절 4절 5절 자,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좋다 하고 간 롯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모아서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서로 이러쿵저러쿵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씨를 번성케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번성의 복을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너 후대 대대로 후손들에게 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는 신음소리도 낼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친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 6장 6절하고 7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는 것은 인도해 내겠다. 너가 지금 힘든 고된 노동 속에서 힘들고 학대를 받고 매를 맞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를 건지며 구해내겠다. 너희를 구해주겠다. 너희 육의 영의 모든 아픔들을 내가 아니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뭐냐면 자기 친족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또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또 주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움직이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상황이 다르게 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랠 때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빼주겠다. 이제는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제는 네가 힘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역전으로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부욕해도 하시고 꺼내주시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에 왔더니 전지전능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와 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다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죽을 뻔도 많이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인도에 내다가 돌로 쳐서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하는 데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표심팔로 내가 꺼내고 속량하고 그들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자, 우리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를 않았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우리가 가혹한 노역,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지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100% 나에게 귀한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그건 뭐냐면 너무 지쳐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너무 고된 노동에 혹독하게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오늘 있었던 이 벽돌을 전부 다 개수에 맞춰서 다 올려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할까? 이 조급함과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선포하고 전해준다고 한들 그들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내 상황에 말씀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지금 벽돌을 100개를 쌓아서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언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나에게 해주겠습니까? 이러면서 상황을 가지고 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또 마음 상한 일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동료 간이라든지 직장과 상사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대화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우리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날카로운 대화 이 한마디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무리 옆에서 사랑한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옆에서 귀한 말, 복된 말을 해줘도 그 마음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할 때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말 내가 팍 내뱉는 그런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의 상처를 별로 잘 받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런 말들, 조금의 그런 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모욕적인 말들, 이런 걸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 간다면 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노동이고 현실이었고, 그럴 여유조차 없는 마음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고 선포해 줬는데 말씀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또 들어서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가 정말 바로에게 가라, 또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믿지도 않은 반면에 내가 그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말을 한들 그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뭘 핑계를 대냐?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론의 형을 붙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다를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반드시 그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서 빼주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지금 여러 가지 웅덩이 같은 이런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말씀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황과 현상과 현실과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지표로, 표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라고 했더니 모세는 또 가고 여기 서라 했으면 또 서고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한 획을 끈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무엇을 심겨주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막 장애물로 걷어지고 막아져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혹독한 현실 속에 내가 부딪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와 내가 했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여 삼창에 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은 주시는 모든 복들을 이제는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